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은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휴, 뭐겠습니까? 애들 키우는 거죠. 네. 사실 이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특별히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요즘 애들이 뭐 그전처럼 말이나 잘 듣습니까? 왜 이렇게 개성들은 강한지요?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죠? 예. 하나 갖고 저는 따블이에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주님께 정말 온전히 네. 의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지요?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알지만 또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알고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긴다. 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라는 절대절명의 얘기는 알고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함께 하시면은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렇게 그럼요. 하신 분이거든요. 오늘 모범 답안을 하나 저희들이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은성 사모 아시죠? 아이, 있잖아요. 가수 팀의 어머니. 그분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네, 화면을 먼저 소개할게요. 가수 팀의 어머니 이은성 사모. 국내 유명 자동차 수입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던 커리어 우먼이 당시 전도사였던 황준성 목사와 결혼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5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숨이 막힐 만큼 힘든 미국 생활을 견뎌내게 된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5 아들들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양육하였고 목사, 사업가, 작곡가, 모델, 그리고 가수로 자랑스럽게 키운 그녀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첨지기로서 오직 말씀으로 키우려 했던 이은성 사모의 신앙 고백과 5 아들 양육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본다. 네. 잘 봤습니다. 이은성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에 저희들이 가수 팀의 어머니라고 소개해드렸는데 팀이 넷째죠? 네, 넷째인데 나머지 아들들이 들으면 섭섭해할 것 같아요, 그죠? 또 아들인데 왜 팀으로 팀의 엄마이기도 팀의 엄마로 하고. 소개를 어떤 분이 그래요. 팀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었는데 예.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사모님이 남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남으셔야지 했더니 그거는 전제하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한 얘기죠. 네. 너무 예쁘시죠? 그래요. 예. 그 전에 혹시 연예인 배우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그런 기회가 제게 많이 좀 주어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 그런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예. 전혀 생각을 안 했었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네요. 그래요. 그 전에 벌써 좀 됐죠? 가족들이 다 같이. 예, 시간 여기 함께 우리 적이 5 있었죠. 아들이 다 와서 예. 여기가 좁았었죠. 맞았어요. 의자를 맞았어요. 갖다 놓고 막 네, 그랬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혼자만 나오셨는데 네. 조금 전에 그 책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권사님 들고 계시죠? 6 남자와 산 이야기. 네, 남자 6이랑 같이 사셨습니다. 5 아드님, 그리고. 그래요. 하나하나 돌려가며 산 거 아니고요. 아니 제목이 아니, 우리는 알지만 네. 이거 제목만 이렇게 봐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리고 또 이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셔가지고 어떤 예. 유명한 배우가 6 남자랑 산 이야기를 적었나. 누가 그 제목을 듣고 수가성 여인쯤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웃었는데 네. 진짜 6 남자하고 살았거든요. 네. 저를 아는 목사님과 분이, 예. 저를 아는 분이 사모님 그거 제목 정말 말 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입니다. 여섯 남자라는 게 예. 그 남편 되신 우리 황준성 목사님 네. 그리고 아들 아들 5. 5. 예. 야. 저 하나. 아들 5, 아들 2, 야. 셋만 돼도 목소리가 굉장히 커진다고 그러는데. 아들 셋 키우신 분 얘기를 제가 들었더니 네. 6.25 사변은 전쟁도 아니고
저를 이번에 우리 동창들이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예. 많이 와줬어요. 그러더니 동창회 회장한테 제가 축사 부탁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나가서 하는 말이 제일 세 가지를 크게 놀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탁 저를 40년 만에 보는 순간에 야 부잣집에 시집갔나 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라는데 놀랐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모님인가 보다 그랬더니 고생을 직사게 했다는데 놀랐고 딸이 하나나 아니면 둘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들 5이라는데 놀랐다는데 네. 딸이 있었어도 참 정말 우리 사모님 닮았으면 참 진짜 예쁜. 아유 감사합니다. 뭐 미모는 그냥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미모니까 또 아드님도 다 잘생기셨어요. 보니까. 예, 참 잘생겼어요. 감사하게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칭찬을 들어서 감사하죠. 뭐. 근데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어요? 5명을? 예, 그러잖아도 나침반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 살아온 과정을 잘 아시고 저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을 통해서 한 여성 세미나 같은 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거에 대한 책 사모님이 그동안 살아왔던 또 강의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세미나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책도 내고. 예. 그런데 제가 몇 번 어느 이제 뭐 자모회 같은 모임, 사모님들의 모임 이런 데 갔던 기회들을 예. 그 대표님이 얘기를 듣고 또 보시기도 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더러 이제 찾아와서 제일 묻는 얘기가 사모님, 저는 아들 하나 가지고도 죽겠는데 아들 5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네.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저 돌아버릴 것 같은데 저는 아들 2이거든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방목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보시고 사모님 방목도 방목 나름이지요. 푸른 초장에서 방목하셨으니까 잘 컸나 봐요. 아, 그 소리가 제 마음에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네. 그래, 제대로 자애로운 엄마, 또 따뜻하고 챙겨주는 지난날에 그 어머니상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못 주었어도 말씀으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절실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푸른 푸른 초장이죠. 초장이요. 네, 였어요. 푸른 초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예. 오늘 있지 않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근데 이게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요, 그 책 쓸 수 없어요. 제가 한 게 있어야죠. 그냥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어요. 방목했는 거려 그랬더니 사모님 바로 그 얘기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 썼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그래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그 주님께 의뢰하고 방목을 해야 되는데 방목을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 강습 말씀도 참 은혜되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즘에 교회마다 집회 일정이 짜져서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도전하고 제가 느낀 걸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 정 권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정말 방목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맡기고. 근데 너무 엄마의 기대, 부모의 기대, 살아왔던 삶의 정도라고 생각해서 가장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엄마의 욕심이 아이들이 너무 자칫 스트레스를 우리의 주는 거 아닌가. 가두게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할게요. 네, 예. 그러면 아들, 뭐 다 성인이 됐으니까 또, 감사 목사님도 목회자도 계신데 또 우리가 얘기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꾸 아이래네, 내가. 다 어른들 됐는데. 아이들이죠. 자녀니까. 그래도 사모님 아들들이니까. 70일에도 예약해 그렇죠? 주시면. 아들 5을 낳기 전에는 결혼을 했으니까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얘기부터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강재성 목사님은 예. 처음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제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바뀐 거죠. 예. 책에도 제가 썼는데요. 제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또 오랜 기간에 교제도 했고 물론 계속적인 교제는 아니었지만 이게 몇 년도 헤어졌다 만나고 그랬어도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두 사람도 서로 알고 이제 단점과 장점을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누가 들으면 신앙적인 이유로 그랬다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될 건데요. 저는 신앙적인 이유라기보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엘리트라고 하시는 주변의 모든 분들, 아니면 사회에 성공했다는 모든 분들의 삶이 그 뒤에가 너무 어두운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그 목사님 자제분이었거든요. 그 결혼할 분이. 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라이프를 통해서 이분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자제분들도 요즘도 상처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거의 안 하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얘기로 듣지 않으니까 저는 또 불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수함과 열정은 이 세상에 안 보일 정도였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그때였거든요. 근데 평생을 아예 신앙을 모르면 모르는데 너무 아는 게 많으면서 안 들으니까 막 제 그때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가 목사가 된다든가 여자 또 뭐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그 방법을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되어야 한다. 네,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내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을 뒤로 물리고 그거를 마음고생하며 첫 번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에겐 큰 부담이요. 하나님 앞에 부담이었어요. 사랑해도 그것 때문에 싸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연애 감정 없어지면서 우리 가정이 이게 제대로 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음에 아주 부단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황 목사님이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남편이 지금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오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삶에 따라서. 저희 남편의 지금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좋게 많이 보시는데 그때 제 눈에는 저희 남편이 남자로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직하면 어머 저런 분한테도 시집가는 여자가 있겠지. 그 정도로 제 눈에는 좀 죄송하게 생각할 만큼 그랬는데 그런 게 뭐예요? 어떻게 그랬어요? 외모? 외모상이겠죠. 외모. 네. 그런데 너무 진실하셨어요. 너무 진실하시고 자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로 안 보이고 너무 진실하니까 제가 그분 앞에서 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겉으로는 참 밝고 폴라이트한데 그 속 내면의 이야기 잘 안 하는 타입인데 그분 앞에서는 신앙으로 마음이 열리니까 저의 삶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 나누게 됐어요. 결혼의 문제, 교제하다가 생겨지는 고민, 직장 생활에서 사회를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 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컨플릭트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게 전격적인 결혼의 동기가 되는 것도 연애 감정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 책에 다 썼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그분하고의 결혼이 됐을 때 제가 결혼식 날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정과 마음을 준 사람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생각지않은 사람과 결혼을 결정해서 갑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혼이라면 저한테 다시 한번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는 발걸음이 울었지요. 근데 그 창밖에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한방눈을 못 본 것 같아요. 커다란 한방눈이 그렇게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축복의 눈이구나.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오가시는 분들이 불편치 눈으로 않도록. 인해서 불편하지 않고 그것이 저에겐 참 큰 위로가 되더군요. 네. 하나님 저에게 말 없는 말씀으로 축복.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네. 이런 아이들 다섯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나. 근데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셔서 미국을 유학을 가셨어요, 남편께서. 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일을 하셨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비서 생활을 하다가 네. 결혼하고는 접었죠. 그리고 김장환 목사님, 네. 지금 예. 극동방송 예, 사장님 사장님. 대표로 계시는 김장환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제가 비서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은 그 김 목사님 산하에서 Youth for Christ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 선교 단체에서
전국 디렉터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서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네.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그런 일을 하다가 좀 더 공부하고 싶고 그런 또 유학의 기회가 열리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하고 어떤 생활의 대책이 또 가장이기도 없이 하잖아요. 예, 네. 그런 데서 결정하게 되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저는 결혼 카운셀링 할 때 저처럼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대책 없이 가셨어요. 네. 합력하여 선은 이루어 주셨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내 의에 너무 취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남편더러 걱정하지 말라.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고 당신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가라. 내가 서포트를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떠나게 됐는데 네. 6개월 만에 초청을 해줘서 제가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네. 아이는요, 그때? 그때 이제 제게는 아이 하나가 있었고 남편이 떠날 즈음에 임신하고. 임신이 막 된 거를 알았죠. 예, 예. 이제 5 중에 이제 벌써 2 생긴 거예요? 예, 둘이 하나는 배 안에 있었고 네. 하나는 이제 제가 9개월 때 남편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뒤따라 들어간 건데 그 뒤따라 들어가면서의 그 미국에서의 삶이라는 게 아니, 이제 가서 내가 뒷바라지를 하겠노라 그러셨는데, 뭐,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이미 이제 아이가 또 있고, 그러니 아이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는데요? 이제 남편이 원래는 가서 한 3년 공부하는 거를 떨어질 각오를 했었어요, 제가. 예, 왜냐면 연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네. 미국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초청장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재정을 풀 서포트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만 초청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인데, 기본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누가 있는 게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알고 또 그때 당시에 재정 보증을 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뜻이면 기적이 일어나면 몰라도 나는 한 3년 한국에서 생활을 책임지고 할 테니 걱정 말고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네. 가게 한 건데, 네. 또 정말 뭐 기적이 너무 쉬운 건데 쉬운 것처럼 일어난 것 같은데요. 있어져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까 정교사님 말씀처럼 가서 남편을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제 애도 낳아야 되죠. 어린 거 하나 데리고 오죠. 이거 남편에게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이죠? 본인 적응도 힘들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생활해야 되죠. 무슨 일로 막막하게 생활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남편은 하나님이 다 알아 해줄 테니까 일단은 아이까지 다 초청장을 해놓고 일단 와서 하나님 해주시는 길을 보재요. 무모한 거였죠. 가보니까. 난 그럴 수가 없었다 싶어요. 가보고 한심했으니까. 모르니까 하죠, 또. 하여튼 모르면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래도 생활을 부모님도 모셔봤고 외딸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게 뭔 줄 아니까 네. 아이 하나를 두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제 마음에 하게 되고 그 첫정인 첫 아이를 두고 가야 된다는 마음에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 드리는 정도까지야 제가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심정 아니면 못 드릴 만큼 제 나름대로 외롭게 혼자 자란 저에게 제 생명의 한 분신이 태어났던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목이 메요. 그 아이가 젖도 안 떨어졌는데 그걸 놓고 가야 되니. 하나님 앞에서 놓는다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도 제가 결혼이라는 그 약속을 한 것을 배신한 것처럼 내려놨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포기. 두 번째도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다는 마음 가지고 제가 가게 되는데 그것도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염려가 드는데 제 개인의 염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길을 결정하시라고 주시는 기회인지 저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정은 애미의 정도 정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자식을 두고 가는 것을 나에게 아브라함을 보시듯이 보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는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도 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것을 두고 가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혹시 말씀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주세요.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하면서 했던 식으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만 이제 두고 제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가장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창운대 교회 한명수 목사님 총회장까지 지내셨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잠깐 섬겼어요. 이사를 가서. 그 새벽 기도를 갔는데 아니 목사님 설교에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들이 있어도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 제가 말씀 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저와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암송아지가 젖을 무는 송아지인데 왜 소들이 그러잖아요. 암송아지가 매 울면 엄마가 대답해주고 그런데 울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대요. 법궤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맸다는 이야기는 사명 앞에 그리고 가서도 그 소는 죽었잖아요. 제물로. 소보다 제가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저 이 생명 두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하고 가슴이 정말 그렇게 아픈 것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떠난 걸음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미국 생활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아마 아실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이 남편 그 유학생활 뒷바라지에 가셨으면 그 고생이라는 거는 그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지내셨어요? 모르면 할 수 있었지요. 예. 모르고 할 수 있었지요. 다시 하려 못해서. 저는 이 책도 쓰다가 안 쓰려고 그랬어요. 제가. 남자 군대 2번 가려는 것 같은 네, 거예요. 책을 쓰자니까 다시 그 생활과 그 생각 속으로 네,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면 그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착각이 들 만큼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안 쓰고 싶을 만큼 제가 대표님한테 저 안 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드렸는데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갔는데 거처도 없었어요. 목사님 섬기는 교회 목사님 그것도 누이 동생의 집을 같이 쓰고 계시는 목사님의 딸방을 잠깐 임시로 얻어놓고 있더라고요. 저 여자로서 너무너무 미안하죠. 남자들은 좀 무대뽀 눈치 없는 것도 있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가시방석 같고 잘해주시는데도. 근데 배는 그때 제가 만삭 때 갔어요. 제 배가 원래 좀 잘 안 불러서 그때 아기 가지면 비자가 안 나왔거든요. 하기도 그렇고. 근데 전혀 문제 없이. 정말 예. 문제 없이 비자를 받았고요. 가서 아기 날짜가 거의 한 10 며칠. 그러니까 제가요, 23일 날 거기 도착하고 4월 15일 날 났으니까 한 20일 만에 난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그러니까. 그 만삭으로 간 거예요. 예, 예. 갔는데 보험도 없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의사도 정해진 거 아니죠. 내가 아기 낳고 살아야 할 집도 없죠. 참 기도도 말이에요. 우리 청취자님들과도 나누고 싶고 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가 나누고 싶어요. 기도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게 있어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그러니까 네. 공짜로 있어질 방이 있거나 병원도 공짜로 해주는 병원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 좀 공짜로 있게 해주세요라고 철판 깔고라도 기도하겠는데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뭐가 되는지 모르고 남편이 무조건 그저 와보시면 길이 열립니다. 나오는 거죠. 그러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뭐 남편이 무슨 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 알아봤는데 뭐 학교 학생보험도 없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저
주님밖에는 붙들 게 없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 막막하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 제가 남편하고 얘기를 했어요. 병원마다 찾아가 보자고. 그랬더니 이 재정보증 서순분들이 담당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분들은 그저 믿음으로 해주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가서 그저 두들겨서 정말 알아봤는데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 안 하더라도 예. 알아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무능해 보이는 그 남편이 남편. 너무 야속했죠. 예, 예. 근데 또 남편도 신학생이 무슨 신학생. 그리고 뭐 결혼 생활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또 여자를 또 제대로 잘 알긴 하겠어요, 여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또 남자 자존심은 있으시니까 당신이 알아 해보래요. 너무 뭐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럴 때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한번 숨을 탁 삼키고 침 삼키고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걱정하는 거 다 알지만 현실이 우리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으니까 한번 두드려나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가까운 데를 가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를 빠뜨린 거는 이제 숙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저 돈 안 내고 살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얼굴은 아주 그냥 민망하게 얼굴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가보시겠느냐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딨어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응답도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렇게 공짜로 정말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찬밥 더운 밥 가리겠느냐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곱게 사신 분 같은데 그래도 그냥 가보시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 뭐 남편들어 당장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다른 일이 있어서 남편만 가게 했어요. 갔다 오더니 그래도 뭐 그냥 다 치고 살면 살겠더라고. 그러면서 그곳에 중국집 음식인데 이렇게 밖으로만 주문해서 받아가는 그런 음식점인데 2층이래요. 네. 그런데 자기에게 일감도 줬다는 거예요. 네. 이제 도울 수 있는 예, 그 예.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거기 거주자면서 당신을 도와주는 걸로 이제 하면 그쪽에서는 또 우리를 도와주는 걸로 네. 이제 직장처럼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생활비가 뭔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게 있으니까 남편은 너무너무 다행이다 싶어서 온 거예요. 저는 뭐 말할 수 없죠. 내가 뭐 어떤 무슨 편안하게 살려고 좋은 환경 속에 살려고 제가 그렇게 자식까지 떼어놓고 온 사람은 아니니까 사람이 살 때인데 그 정도 고생 각오 안 한 거 아니니까 가봤더니요. 뭐 갔어요. 예. 기가 갔는데 막혀요. 입구부터 이게 아닌데 뭐 말도 못하게 우중충하고요. 영화의 할렘가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막 휴지 쪼가리에다 병 깨진 거에다 병마다 시커먼 이상한 낙서에다가 사람들이 막 눈들은 다 이상하고 흐릿하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살 때라고 딱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느 영화에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거미줄 이렇게 치면서 네. 들어가 보는 네. 먼지 수북히 쌓인 그런 데를 들어가는 느낌 같이 지금 목사님 그랬잖아요. 치우면 조금만 좀 치우면 살만하다고. 삐걱 하고 문이 열리는데 문도 제대로 안 닫히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부엌도 없어요. 화장실을 닦아보니까 싱크도 물론 이게 그릇 닦는 싱크도 없고 화장실을 딱 가보니까 왜 옛날에 그 욕조 있잖아요. 그거 요즘도 유행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요즘 유행이 다시 되고 있다는데 이렇게 사발처럼 돼가지고 놓아놓는 포트볼식으로 된 그런 욕조인데 때가 꼈는데요. 그런 때를 나는 세상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집이 거미줄 칠 정도면 뭐 그 화장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자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사셨어요? 기가 막혀서. 그런데 뭐가 휙 지나가요. 쥐예요? 깜짝 놀라니까 생쥐가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 사셨어요?
거기서 우리 포를 낳고 1년 반 정도인가 1년 정도가 그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네. 나요. 그런데 아이고, 사모님 큰일 났어요. 아직 이제 폴 났는데 어떡하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 밤에 자다가도 쥐가 찍찍대고 그런데 에이. 나중엔 쥐하고도 친해지고 그래요. 제가 또 먹고 사는 일에 또 부모님한테도 생활비를 아이를 두고 왔으니까 보내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아직도 그 몸이 산후조리도 안 돼 있는 그 몸 가지고 제가 세탁소를 1시간 거리를 맞아요.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뭐 제가 해본 일입니까 어디 바느질을 하다가 이 드르륵 가는 전동식에다가 옛날에 눈썰미로 받았던 그런 재봉틀에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손가락 손가락 떨려가지고 끼고 손가락 그러죠. 여기를 예. 박은 거예요. 예. 그걸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걱정시킬까봐 빼가지고 이에 붙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런데요, 정말 첫 수고 신기한 건 데려가면서.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예. 아까 그 동창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고생은 안 한 듯한 저 얼굴을 여전히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럴 만큼 정말 주님께서 그럼요. 주시는 온전한 그 위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예. 공주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그 군사로 만들려면 그 정도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 연단시킨 같아요. 거죠. 제가 생각하면. 그래서 다섯 아들님이 아까 그러니까. 그 한국에 두고 가셨던 그 아드님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하나씩 네, 저기 네. 정리 좀 할게요. 네. 6남자 중에 첫 번째 이제 남편 얘기했어요. 네. 이제 5 아들 남았어요. 첫째 아드님이 데이빗 목사님이에요, 지금. 네. 주빌리 교회를 개척하고 급성장한 교회가 됐어요. 네. 둘째가 아드님이 폴이에요. 네. 재정 컨설팅 회사 지금 부회장이세요. 네. 셋째 아드님이 데니예요. 네. 작사, 작곡가고 뮤지컬 예술계 쪽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고, 넷째 아드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팀이에요. 네. 그리고 막내 아드님이 저슈아예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면서 모델 일도 겸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예. 이 모든 아드님의 얘기를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다 그렇죠.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사모님 만나는 다른 시간에 좀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방목을 했더니 다 너무 아름다운 청년들로 다 자랐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 방목을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방목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출판사 대표님이 그러세요. 사모님, 그 아들 5을 키운 어떤 노하우가 없습니까? 한 원칙들이 있으셨으면 소개 좀 해주시지요. 그래요. 근데 특별히 그 원칙을 세워놓고 키우지 않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저도 원칙 세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나오고 보니까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 그래서 12가지 정도로 제가 책에다가 정리는 했지만 예.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제가 그 주신 아들 5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청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봤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도 내 분대로 야단을 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눈치 보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3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뭐 완전 무결한 엄마가 됐겠어요. 뚜껑 열리는 일도 있었고 뭐 그렇지. 실수도 했고 아이들한테 잘못했다는 엄마로서의 고백과 눈물도 있었고요. 막 부단한 그 씨름 속에 살아왔지만 첫째적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데 말씀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부모로서 유산을 줄 게 있나요? 또 부모로서 시간이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기회를 많이 줄 수가 있나요? 뭐 제대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이들로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가장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또 하늘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의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것들은 MLB가 아무리 좋은 걸 줘본들 하나님과 비교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첫째는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늘 잔소리처럼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아들들이 정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겨울 것 같아서. 또 저희 이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이미 이루어진 속에 저희가 가서 목회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이웃을 향한 하트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정보다는 정말 이웃. 저도 또 그것이 제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제가 그 서포트를 해야 되는 사명자로 알아서 그렇게 당연히 고생은 속으로 막 죽겠다고 하면서도 쫓아갔죠. 그래서 그렇게 돌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계속 하다 보면 잔소리만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일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 초신자들이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서 할 수도 없고 또 영어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상 제가 맨 역을 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청년부, 장년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교회에서도 가르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로 재미있게 간증식으로 또 부흥회 때 듣는 그런 식으로 애들에게 해줬고요. 그리고 첫째는 가정예배를 제가 중요시했습니다.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제가 오늘의 이 축복을 받지 않았나 저는 아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쁘잖아요. 매일 할 수도 없고 아마 매일 할 수 있었어도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형식적이 되거나 지겹거나 그렇게 될까봐 그 시간이 힘들어지면 안 돼. 예, 아이들이 뭐 지네들이 하던 것도 막 게임하고 놀다가 야,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뭐,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지겨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했고요. 일주일에 2번. 또, 어느 때는 서너 번도 일주일에 한 적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흐름은 제가 이제 중간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특별활동 그런 기간은 이제 스쿨버스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바쁜 시간을 내서 달려가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길에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손목이나 미간에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론하고 서로가 가르치라. 그 말씀을 제가 염두에다 두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칭찬해 가면서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또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마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굉장히 큰 비전,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실 거다. 근데 그때 쓰실 때 모자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준비해야 되지. 그런 얘기를 아이들로 하여금 희망을 걸어주면서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가정예배가 없어도 아이들은 늘 가정예배 분위기 속에서 올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가정예배 속에서도 모이면 가족들의 화목한 시간이었어요. 화음을 놓고 막 노래도 하고 엄마 노래 틀리게 부른다고 놀림도 당하게 하고. 악기를 하나씩 다 하나 보죠? 예, 그렇게 찬양들 하고 화음들을 하고 아이들이 음감이 좋아서 아주 그리고 이제 지네들이 잘하는 찬양, 우리가 잘하는 것 얘네들이 모르면 그렇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억지로 따라가 보면서도 해주려고 했고 또 저희들도 가끔씩 엄마 아빠가 부르는 찬양을 왜?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들려주기도 했고 또 한글도 한영 성경으로 해서 대조도 해줘가면서 살짝 가르쳐도 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가정예배의 즐거움과 또 그 가정예배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엄마 아빠가 읽어낼 수 있었고 또 잔소리 하고 싶었던 거 칭찬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잔소리만 하면 지겨울 것 같아서 꼭꼭 참아뒀다가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잔소리 같지 않게 아이들에게 원하는 부모의 기대를 얘기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제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정말 중요해서 중시하는 많은 가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예배는 따로 생활은 따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그 벽을 허무시고 항상 딱 예배라는 모습을 갖추진 않은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주님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항상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주님을 그렇게 하려고 해주셨네. 딴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밖으로 방황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아, 그때 그 실망감이라는 누구예요, 거. 누구? 우리 딱 지금 집어서. 목사님 되신 큰아들. 아니, 동양인으로서요. 2,000명 정도가 되는 학교도 큰 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학교가 4,000명이에요. 4,000명이고 학교 역사도 거의 100년이 가까운 역사에서 예. 동양인이 학생회장이 된 적이 없는 학교에서 데이빗 큰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한국인이 학생회장 테이프를 끄는 게 저희 아들이에요. 그리고 모범생이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매사에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큰아들을 통해서 목회 어려움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이름 그대로요. 우리 아이들이 다 정말 이름처럼 됐는데 이름 그대로 정말 순수했어요. 변명하지 않고 잘못하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정말 인정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그 그러니까 아드님이 속을 속였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로 좀 와달라고. 뭘 잘못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왜냐면 그렇게 낮에 올 때는 무슨 아파서 뭐 집에 그쵸, 일찍 가야 그쵸. 된다거나 그래서 이 아이가 밖으로 새지 않는 거를 부모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학교가 연락을 줍니다. 네. 아, 그런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정학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제가 이미 손은 떨리죠. 네. 근데 그랬어요. 우리 데이빗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리더들하고 같이 술을 먹어서 정학을 당하게 됐대요. 앞이 깜깜하고 네. 저 그때 걸음을 못 걸었어요. 다리에 맥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갔죠. 저희 남편이 갔죠. 너무 놀래서. 네. 예.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배신감 있잖아요. 글쎄, 연인 사이의 배신감도 그 정도일까요? 이 핏줄을 나는 자식에게 말씀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보고 그게 위로가 되고 나의 목회의 삶에 그런 아들이 엄마한테는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나가서. 뒤에서 저렇게 했구나 하니까 그 상상의 회오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징계를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해서 우리 아이에게 실망했던. 그것조차도 사실은 사모님께서 그러는 마음을 가지실까봐 주님께서 너무 데이빗을 믿고 의지하니까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도요 아주 최고 그러니까 큰 아들 못지않은 지도자로서의 그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교육위원들의 모임이면 우리의 그 교육감 같은 그런 모임이에요. 거기에 학생 전체 우리 그 지역 대표로 나가서 학교를 대변하는 그런 아들인데 옷을 클린을 하려고 주머니에 뭐 들은 거 있나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담배가 나와요. 그때 저는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 엄마로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하나만 눈 뜨는 게 아니라 그동안도 참아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아이들이 되겠나. 모든 걸 다 정말 내 자신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실망한 줄 알았는데 폴까지 들었거든요. 네. 아니, 그냥 할 수 없이 책을 사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얘기로 제가 하나를 하자면 이렇지만 이게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안다고 싶은 하는 얘기예요? 얘기 드리는 예. 거예요. 이렇지만 예. 저는 아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했지만 예. 현재 이루어주는 아이에 대한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꾸 실망하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아이도 미워지고요. 이 부모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무릎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엄마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 내가 급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더니요. 이렇게 목사님이 돼서 훌륭하게 일할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시지들 말라고. 그래요. 과정 중에 있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아이가 이미 나의 우상이 돼버린 그런 순간들이 자꾸 생기게 되잖아요. 나도 몰래. 네. 아니 시간이 짧아요 지금. 이게 5 아들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네. 이 책을 뭐 광고하고자 하는 건 그래서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같이 직접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책 속에서 좀 예. 같이 많이 나누시면 자, 좋겠네요. 6 남자와 산 이야기 우리 이은성 사모가
다섯 아들을 키우면서 왜 여기 기쁨만 있었겠습니까? 네. 슬픔도 많았을 거고 좌절도 있었을 결국 거예요. 무릎을 꿇게 네. 한 이야기들을 함께 네.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를 돌아본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자녀를 키운 분들의 교과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어떤 기도하세요? 사모님?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아름답게 왔지만 예.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아이들이고 또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이가 돼주기를 바라고요. 또 이 아이들이 TV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지고 알려질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만큼 제대로 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네, 있는데요. 네. 아이들에 대한 상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나만 키우시고 아니면 둘, 그러니까 또 학교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부모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야단칠 것도 못하고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 자기만 아는 아이로 커서 부모님들에게 눈물을 빼는 일들을 제가 많이 주변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하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십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미련한 것을 떼어내는 것은 징계하는 채찍이라고 지켜약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들이 학대로 해서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용기와 격려를 다 주시더라도 계속되는 반복되는 잘못 앞에는 가감히 매를 대실 수 있어야 하고 자녀들이 인정하는 매를 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방법이니까. 하나님도 저희들을 향해서 기다리시다 대시잖아요. 사랑의 매. 히브리서에 보면 매를 안 대면 사상자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매를 대실 수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것이 얽힌 대로 큽니다. 그래서 커서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부모 어른 공경에 대한 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우리 오늘날의 세대가 선생님도 없어지고 아이들이 그 존경하는 마음들이 없어지잖아요. 나이 어른들 앞에서도 함부로 하고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만 사랑해서 키운 덕분에 생겨진 결과 아닌가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윗사람들에 대해서 선배들에 대해서 또 노인분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자세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 가르친 대로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런 스크린에 나올 때 보면 이렇게 그 작가님들이 해주셔요. 예의 바른 팀. 뭐 그렇게 할 때마다 그래요. 저는 예. 참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언제까지 겸손을 지키며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거니까 다 된 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예. 팀이 한국 이름이 영민이었군요. 네. 영화로 영광 돌리는 백성. 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상징했었어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어서 못한 네. 아쉬움이 있지만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도움 좀 되셨습니까? 이은상 사모께서 다섯 아들 키운 얘기, 그리고 남편의 뒷바라지 얘기까지 들렸어요. 네, 네, 예. 좀 찔리십니까? 아니요. 저는 좀 찔리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정말 채찍, 그 사랑의 매는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 아이를 내가 분노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꼭 기도할 때 그런 거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 자녀를 지키는 청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소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네,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